자, 여러분께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참 무섭고 외로울 때가 언제였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무섭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가 언제였나요? 네, 다양하겠죠. 뭐 많겠죠. 다양한 스토리가 여러분 다 많으실 테니까. 아마도 그런 때는 이런 때를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줄 때, 혼자만 아파야 할 때, 예. 그래도 둘이면, 하나보단 둘이 낫잖아요. 그리고 둘보단 셋이 낫잖아요. 그렇게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표현했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공감해주는 사람은 있는데 똑같이 알아줄 수 있는 사람, 100%딱 오버랩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뉴스나 일상에서 접하는 이야기 가운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관자 효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에서 누가 쓰러졌는데 어려움에 처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갑니다.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감, 또 삶의 허무함, 내가 이래서 이런데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이요. 가족들 가운데 있는데 이 내 마음을 한 사람도 안 알아줘요.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 혼자 밥 차려 먹어야 돼요.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가워주는 사람도 없고 다녀오셨어요. 뭐 그냥 반가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를 키운답니다. 특히 개는요. 예, 개는 어떻게 해요? 벌써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면 보십시오. 발소리 들으면 애가 그냥 뱅뱅뱅뱅 돌아요.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개를 키운답니다. 왜요? 그 개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같으니까. 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외로움과 또한 괴로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안 안아줄 때, 민석이한테, 상훈이한테, 현수한테 그러한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첫 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딱 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이거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는 맞으면 아파가지고 왜 때려? 왜 그러는데? 반가워도 때리는 사람이 있고 좋아도 때리는 사람이 있고 다 좋아도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가우면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든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 선물해 주든가 그러지. 자꾸 막 때려요.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 봐요.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드니까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고된 노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원적으로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성숙을 가지면 진정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곳이 다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노동의 현장이.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노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이 삶의 자리로 고스란히 옮겨가면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사 노동을 하실 때 그 노동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제가 의도하시는 것을 못 읽으시는 건가요? 예배가 된다고요, 예배가요.
그런데 그게 고된 노동이 되면요, 혼자 하면요, 에휴, 이것들 밥 먹고 들어오지.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하면서 왜 자꾸 밥도, 약속이 없으면 그냥 말을 했으면 사 먹고 들어오지.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예배된 노동이 아니라 그냥 고된 노동이 되는 거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노동과 예배가 원래 어원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고된 노동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우리의 육체의 근육에서는 젖산이 나옵니다. 그게 쌓여요. 그게 풀려야 돼요. 그 피로함이. 그런데 그게 필요할 사이도 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 또 노동해야 돼요. 요즘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하면 휴식 시간을 주잖아요. 휴식 공간도 어떻게 확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고된 노동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 있어야 합니다. 아프다면 여러분 힘들다고 표현하세요. 옆에 가까운 분들한테 표현하세요. 선생님들도 표현하세요. 우리 민서가 네가 말을 잘 들으니 참 선생님 마음이 기쁘구나. 현수야, 상훈아, 참 기쁘구나. 고맙다. 그럴 때만 하지 말고 힘들 때도요.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참 이런 부분이 참 힘들구나. 선생님도 사람이다. 선생님은 천사가 아니다. 부모님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상훈아, 현수야, 니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힘들다. 엄마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엄마도 사람이다. 아빠도 사람이다. 나도 힘들다. 얼마만큼 알아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인 것 같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이다라고 하는 깊은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부르짖었어요. 고통 가운데 탄식했어요. 하나님을 전제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중 가운데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세상의 무거운 가운데 짐 눌려서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냥 힘들어 죽겠다. 아휴, 힘들어. 또 저거 해야 돼. 내가 또 그거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4절부터 25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답답함과 힘겨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동부하고 함께 드리는 이 온세대 예배는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교재, 지금 아이들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 교재 내용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지난 이 시기 동안, 이 5개월여 동안 우리 아이들은 창세기 말씀을 배웠거든요. 얘들아, 창세기 말씀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Come on. 틀릴 때도 담대하게 틀리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셨잖아. 그리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어느 분한테 언약을 주셨지? 현수야, 아브라함, 그렇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해 주셨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뒤에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아브라함,
이 이사, 그 다음에 야곱 좋아. 이렇게 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에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약속을 세우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보내셨죠.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힘겨운 가운데서 이제는 이주민 노동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주민 노동자로 억류되어지고 노예로 전락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쑥 좁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접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에 두루두루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 수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선 그 사람의 그 부르짖음도 들으신다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인생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의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더 깊이 관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젖먹이 어린 아기를 둔 엄마는요, 이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잊을 수 없는 구조예요. 신체 상태로도 그렇고요. 왜? 젖먹여야 되니까요.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 심정이 아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조바심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조바심. 제가 괜찮을까? 학교 잘 갔다 올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떠한 삶을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결혼시켜서도 늘 고민이 있고요. 꿈자리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으면 늘 전화해요. 잘 지내냐? 무슨 일 없냐? 아유, 엄마 왜 또 전화해? 괜찮아! 라고 하지만 불효입니다. 예.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겠죠. 오늘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있어도요. 예. 저는 목회자로서 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출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매주 나오시는 성실한 분들이 계셔요. 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참 은혜가 되죠. 그런데 가끔씩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 번 빠지신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뭐 그렇게 늘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무슨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주 이상 빠지고 3주 이상 빠지면은 궁금해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사고 당하신 건 아니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셨나?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제가 제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분, 그 집사님, 그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나? 걔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막 이렇게 써요. 그럼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그렇게 깊은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자녀 삼은 모든 이들 또한 피조물인 모든 인생들을 깊이 관심하십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영적인 현미경으로 살피시며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억하셨고 먼저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이 느끼기 전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오늘 이제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모세. 모세가 등장해요. 민족적인 사건 앞에서 이 민족적인 사건을 새롭게 이루어갈 하나님의 도구로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아는 사람? 모세. 목사님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세모 거꾸로 하면? 그래. 훌륭해. 모세. 여러분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지요. 앞에 2장에 나와요. 성경 가서 읽어라, 현수야. 알았지? 성경 가서 읽어야 돼.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도망갔습니다. 궁중 생활에 있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어요. 이제는 80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이제 기관이 이제 고장이 날 때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연식이 다 된 이 모세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지금 일상의 가장 평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노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장인의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 양떼를 몰고 가다가 어디에 갔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노동하러 간 거예요. 일상이에요. 지극한 일상.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아주 범상치 않은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그 광야지대에서 흔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관목 종류의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흔히 뜨거운 때앞에서 건조한 기후 가운데서 화르륵 불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연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진짜 그렇게 떨기나무가 타고 있어요. 접근했죠. 그래, 저런 일이 가끔 있지 하고 되돌이키려는 순간 분명히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여전히 쌩쌩한 거예요. 재로 변해버리고 불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여전해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다가 신기하네 하고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상훈아, 상훈아. 민서가, 민서가. 현수야, 현수야. 그리고 말씀하죠.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으십니다. 일자리에서, 가정에서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평범한 자리에서 여러분, 그 평범한 자리, 그 노동의 현장,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은 그가 늘 신고 다니던 거였어요. 왕 앞에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의 표시를 할 때 신발을 벗었대요. 신발은 자기의 기득권의 상징이에요. 경험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총체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 번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너를 불러주신 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에 일상의 자리가 진정 예배의 자리, 현장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것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집에 가장 먹고 그냥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늘 막 그 잘못된 생각도 막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친인척 형제 자매 이웃들 늘 알아요. 그 집에서 막 싸우는 소리 막 그릇 깨지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늘 아는데 가가지고 교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좀 민망해요. 민망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멘. 대답하신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늘상 다니던 신발을 오늘 벗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린다면 여러분 신발 벗고 가실 분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 신발 못 신습니다. 냄새 납니다. 발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 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금방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것, 우리가 싸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신발, 그 인생, 그 경험,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까? 그 알량한 지식,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한 사람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서 먼저 건져주신 것을 통해서 민족을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요. 도화선에 불을 당기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종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기대의 눈빛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똑같은데 그 의미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당시에 흔하게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런데 오늘 분명 말씀은 전하고 있죠. 어디에서의 무엇에서의 구원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는 죄의 짐에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가정으로 보내실 거고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물티슈를 들고 길거리로 보내실 거예요. 빗자루 들고 쓰레받기 들고 쓰레기 봉투 들고 길거리로 보내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원으로 학교로 보내실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정말 고된 것이 예상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없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와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그 하나님 믿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박위 형제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왔지만 이제 재개를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위에는 쓸 수 있어요. 하반 씨는 여전히 마비예요. 근데 그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처럼 다쳐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로 보내시려 하는구나. 나의 가장 큰 고통과 연약함이 도리어 사람들을 살리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휠체어 탄 저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호통 판사로 유명한 소년범 재판을 많이 하시는 천종호 판사님.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CTS 기독교 TV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제가 비행 청소년들에게 호통을 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의 인생을 결코 방관하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 많고 연약한 저를 먼저 부르셔서 은혜로 안아주셨듯이 저도 이 아이들을 품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 일터인 이 법정은 곧 하나님이 저를 파송하신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켜켜이 아름답게 쌓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먼저 오신 은총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뜻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